또한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고난주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는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메시아로 이 개선하는 왕처럼 환영을 한다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들을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초라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2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 그러면 거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매어 있는 이 나귀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데 그때의 주인이 왜 이것을 남의 것을 풀고 가느냐, 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이 제자 둘이 가보니까 거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나무껏 끌고 가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꺼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다는 그 말도 좀 이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고 주인이 있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황당한 그런 명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끌고 왔을 때에 주인이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는 지금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진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개선 왕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야 되는데 지금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한 대로 가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늘 있을 일을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일 일은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다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이런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것을 재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해야 될 말, 이것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로 이렇게 가르기 시작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갈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내 생각이 앞서고 너무 내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행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가로막혀 있는 걸림돌, 장애물들을 하나씩 뽑아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귀 주인의 이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풀고 갔더니 물어봤더니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런 말을 한마디 하고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나귀 새끼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와 그 어미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내놓는 것을 볼 때에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참 사랑해서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귀와 또 그 나귀의 이 새끼, 이것은 큰 재산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옛날에는 키우고 있을 때 그 소는 그 집안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갔을 때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돌려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을 듣고는 기꺼이 그 나귀 새끼와 그 어미까지 딸려서 보내는 이 나귀의 주인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는 사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기 것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도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의 신앙의 모습을 아셨어요. 알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나귀 주인이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주님을 참 사랑하고 헌신할 만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알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요, 이 나귀 주인의 이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실 때에 그 요구로 빼앗아가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 것을 사용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내 가진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가진 것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0장에 보면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이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길에다가 펴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고 막 흔들어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동영상 보셨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이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지를 흔드는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헌신의 마음이 들어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아주 대스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스타들, 다 스타들이 올 때 밑에다가 빨간 이 카페트를 쫙 깔면은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카페트를 유유히 싹 걸어오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이것이 굉장한 자기들의 로망이답니다. 그 빨간 카페트를 싹 걸어가면서 자기를 이 뽐낼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아주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과 헌신의 뜻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이 참 많아서 옷이 별로 귀한 것으로 생각 안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옷 한 벌은 굉장한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옷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옷 하나 드리는 거, 이것이 뭐 아까워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또 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인들 못 가겠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여자들 결혼할 때 보면은 요즘은 남자가 집을 떠나는지 여자가 집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를 사랑하면은요,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그 남자 따라 머나 먼 길을 다 가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은요, 부모도 다 버리고 사랑하는 님을 쫓아가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별것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왼밤을 되라 하면 오른밤도 넉넉히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해 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할 때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탁 덮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타게 만들고 또 이 가게 될 때에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헌신과 순종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조그마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 길에다가 깔면서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막 찬송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동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의 앞선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앞선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소수의 한두 명이 몇몇 사람들이 앞서서 이렇게 일할 때에 그 앞서서 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일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교회는 저렇게 다니는 거고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목사나 또 장로나 집사 권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똑바르지 않으면은요, 성도들도 아, 그래도 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한두 명의 사람이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모습을 지난주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문난 교회고 한국에서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볼 때에 불과 두세 사람이 굉장히 그 일을 위해서 목장을 일구고 자기의 짭을 버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수고가 이 전염병처럼 교회 안에 확산시키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직장 가지 아니하고요, 정말 자기 일을 뒤로하고 영혼을 세우고 이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선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쫓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개선 장군, 왕들은 그 성을 입성할 때에 백마를 타고 입성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뒤에 거느리고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세요.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마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나와 달라도 가감히 제거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정치를 봐보세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아니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달라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누가 알아주기보다도 오히려 남을 알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경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또 온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느냐? 예수님의 이 3년 반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순환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이들에게 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와 또 고통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품지 못하고 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나의 십자가는 되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또 지식,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내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 다르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느냐?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런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내가 가야 할 그 고통과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나같이 저주받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것,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 이런 모든 한 장면 한 장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떨릴 수밖에 없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날이고,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종려주일, 바로 이 고난주간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귀 주인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흔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고 또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깔아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깔아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저 십자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정말 겸허하게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